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아침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제 마지막 서신,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옥중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직감을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참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을 또 가장 크게 강조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참 바울 자신은처럼 복음을 위해서, 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율법에 온 정성을 쏟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에 뭔가 하나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고, 그것을 붙잡고 또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가치 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하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목적하는 바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시간만 보내고 허송세월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어떤 목적이 무언가가 정확하고 분명하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세상에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은 참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개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바울 하는 얘기는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와 같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이 디모데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에게 이제 1장에서 첫째는 그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바울은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한다. 물론 24시간 디모데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늘 이 디모데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가 참 디모데를 격려해 주는 그런 말,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네, 디모데를 늘 생각하고 보기를 원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4절까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 또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 그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결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실망을 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물론 각 옥중에 있는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로 마치 안수하는 것 같은 그런 하는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붙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그들이 잘 또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불 붙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늘 이렇게 후원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사에 불을 붙이는데 왜 불을 붙이느냐?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또 그러면서 7절에는 격려의 말부터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은 없다. 결국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들어올 때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의 마음도 이렇게 믿음도 믿어주고 또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8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당신 고난 받으세요 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위한 고난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처럼 진정한 가치가 있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갇힌 자, 이거 갇힌받은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담대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언가를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신은 이미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냥 고난받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의탁한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옥중에서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의 시간 속에서도 이 고난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생각, 그런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인데,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그 부탁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참 이 고난을 받는다는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자들을 버린다는 것, 다시 말해서 버림받는다는 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참 내 마음에 외로움이 들어간다는 것, 이것 참 힘든 일인데, 그 중에 이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버렸다고 했고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두 사람이 가장 주동자가 된 것 같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 옥중에 있는 바울을 버리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아니하고 막 그렇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자기를 버리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또 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아느니라. 디모데는 오네시보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이 땅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또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또 다른 우리의 후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의 은사를 일으켜주고 그를 축복도 하고 격려도 하고 교훈도 하고 명령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는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처절한 삶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면서 너도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를 위해서 진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생활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면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임을 알고 능력으로 사역하며 사랑으로 형제와 함께하고 절제로 나를 잘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받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처럼 먼저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